1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평생 해왔죠. 그렇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긴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해온 이 거짓 사도들과 그리고 이 가짜들을 구별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끊어내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근데 그 안에 가짜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짜들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낭패를 보는 거죠. 그보다 더 심한 낭패가 없습니다. 양봉업자들이 벌을 치면서 꿀을 얻는데요. 근데 이제 벌들이 점점 많아지고 꿀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양봉업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요주의할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말벌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이 말벌이 몰래 그 꿀통 안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 있는 벌들을 다 물어 죽입니다. 왜냐하면 말벌은 꿀도 먹지만 벌을 잡아먹는 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벌인데도 불구하고 벌꿀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이 말벌은 꿀벌보다 덩치가 한 3배 정도 큽니다. 그리고 힘이 세요. 거기에 붙잡히면 이 꿀벌들은 속수무책으로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잔인한 놈인 것 같습니다. 애써 수개월 동안 이 꿀벌들이 모아놓은 이 꿀을 결국은 송두리째 훔쳐가는 놈이 바로 이 말벌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나 이 꿀벌통이나 이게 굉장히 좀 흡사한 것 같아요. 보면은 거짓 사도는 교회에 몰래 침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다 잡아먹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나가는 성도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싸우는 성도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이 거짓 사도들은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켜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봉업자들은 벌꿀이 멀리서 보이기만 하면요, 달려갑니다. 그래서 파리채 같은 걸로 휘둘러서 말벌을 때려잡는데, 근데 잠깐 한눈을 팔다가 그 말벌이 그 꿀통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벌이 들어가 있는 것을 그때마다 확인하고 그걸 끄집어낼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또 다른 벌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으신 말씀 앞절에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키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부패하여 그같이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노라.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경건한 질투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고 거룩하고 경건한 질투다. 왜냐하면 영적인 질투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중매쟁이라고 하는 거죠. 중매쟁이는 처녀를 한 남자와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혼인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순결한 신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남자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이 바울이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바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애써 왔는데, 근데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면서 순결한 신부가 아닌 혼합된 신부, 그리고 간음한 신부, 그리고 음녀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뱀이라고 하는 놈은요,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든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육화돼서 뱀으로 나타난 건데요. 지금도 이 사탄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을 속입니다. 미혹시켜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죠. 바울이 우려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바울은 질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사실은 분노하는 거죠. 분노의 감정입니다.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거짓 진리에 미혹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인들이 바울의 말보다 거짓 사도들의 말에 더 현혹되고 잘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바울은 질투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어린 아이들이 보면은 원래 몸에 좋은 음식보다 불량식품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입에 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에는 그게 좋지 않아요. 4절에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도다. 성도들에게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면 너희는 그것을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 말을 했을 때는 바울이 그동안 어떤 일을 겪어왔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걸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죄인의 괴수라고 오도하고, 그리고 또 그를 질투하는 세력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가 죄인의 앞잡이다. 죄인의 괴수다. 뭐 이런 오명을 씌기도 합니다. 바울이 한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는가 하면 자기가 돌에 맞아 죽었던 그런 체험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세워놨는데 그 교회에 가짜들이 들어오면은 아주 손쉽게 무너뜨려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희가 참 거짓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것들은 사실은 진짜 같지만, 진짜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 실상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예요.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구원의 통로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단순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진리예요. 근데 오늘 이 간단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지금 흐려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짜를 교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점점 부패하고 무능력해집니다. 이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요,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이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뿐만이 아니고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도 탄식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빨리 내가 전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줄은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복음 외에,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그런 복음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율법과 은혜를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식교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안식교인들은 지금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왜 너희가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자꾸만 그걸 꼬투리 삼아서 물고 늘어지는데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죠. 그날이 토요일이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이 문제되지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꾸만 율법과 은혜를 혼합하는 식의 그런 교리라든지 아니면은 율법을 강조해서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 반율법 그리고 반은혜주의자, 이게 혼합된 것이 바로 혼합 그런 교리인데요. 그리고 예수 말고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놓고 가짜죠. 이거는 완전한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배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연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도 맞다라고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로는 맞는 말을 하지만 행위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은 옳게 하나 너희는 행위로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배교한 교회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조금 편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믿기도 편하고 내가 살아가기에 받아들이기에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진리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약삭빠르게 이미 다 계산을 하고 자기가 받아들이기 편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진리가 어떤 진리냐? 고린도서 11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자랑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게 나의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내가 하는 그 일을 계속한다. 이건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일을 내가 계속 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너희가 상처를 입든지 너희가 다치든지 아니면 너희가 교회를 스스로 뛰쳐나가든지 개의치 않고 나는 진리를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진리,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도된 나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짜들도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반반 전하죠. 예수 말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식의 그런 복음을 교묘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인 척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아마 이런 사도들이 날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누군지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본인이 자기가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직접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로서의 증거가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들이 점점 이제 하나씩 둘씩 순교당합니다. 세상을 뜹니다. 그럴 때 등장한 존재가 바로 이 가짜 사도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교인들은 그런 가짜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용납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봤을 때 바울은 마음에 심한 분노와 질투감을 느낍니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십자가의 복음이죠.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요, 내가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나의 자아가 무너져야 돼요.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져야 돼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진리는 은혜의 진리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에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행위는 부인하면서 머리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쪽 복음이에요.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러한 믿음의 교리가 지금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티켓을 나는 이미 받았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잘못된 겁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게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진리는 어떤 것이냐?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찾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문은 좁고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그렇지만 그 좁은 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습니다. 명확한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건 뭔가 잘못된 교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머리로 믿는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에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의 전반적인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심지어는 열매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죠. 근데도 그런 교리를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고 현혹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마치 설탕처럼 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머리로 믿기만 하면 되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때는요, 이러한 거짓 교리 그리고 가짜 사도들이 넘쳐나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불안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제 경험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 우리나라에서 물론 다른 제3국가 복음이 처음 들어간 지역 외에 우리나라는 이미 복음이 100년 전에 들어왔고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교회의 부흥을 맞이한 나라예요. 구멍가게 수보다 교회가 더 많다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느 한 교회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 거기서 기적이 나타난다. 그리고 거기에는 진짜 사도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소문이 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검증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목회를 하면서 체험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복음만 듣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말을 하면은요,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 못합니다. 힘들어요.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세워졌죠.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채우고 부흥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좋겠죠. 근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미 부흥기를 지나서 배도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죠.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지만 진짜 교회는 지하교회고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의 안에 임한 사람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지요. 어디 사람이 많이 모여야만 거기가 좋은 교회가 되나?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교회인들 가운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까요? 그런 초보적인 단계 수준은 이미 넘었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저는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곳이 성령 충만한 장소일까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늘 해왔던 말이지만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내 중심에서 모이고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모임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모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서는요. 그리고 목회자가 하지 말아야 될 범위를 넘어선 목회자가 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자기 야망을 실현하라고 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발언할 수 있지만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교인들이 거기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꼭 많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사탄의 일꾼들. 사탄은 처음부터 인간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한 장본인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사탄은 자신을 빛의 사자로 가장을 합니다. 가장한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거짓으로 꾸민다라고 하는 거죠. 실상은 내 본질은 사탄이야. 짐승이고 사탄이고 뱀이고. 근데 겉의 모습은 빛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한다. 자신을 꾸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빛의 천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러한 천사의 모습으로 하고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오늘날 빛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선을 가장한 악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겉모습만 봐서는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모습은 빛나는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시커먼 이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시면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과 더불어서 세상을 미혹한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이 음녀가 화려한 옷을 입고 붉은 용 위에 걸터 앉아 있다라고 해서, 붉은 용은 사탄 본체를 얘기하는 거죠. 음녀는 사탄의 등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탄과 더불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 금잔 안에는 온갖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그걸 보고 놀라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비다, 큰 바벨론이다 그랬습니다. 땅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더럽고 음란하고 모든 것들의 우두머리다. 음녀, 그게 바로 음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음료는 붉은 용, 사탄의 등 위에 올라가 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세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짜라고 하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굉장히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접근할 때는 양의 모습을 하고 접근한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이리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그동안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참소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교회는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근데 저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부안해동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저는 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참 그러한 질투감을 넘은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저는 참 잘 알아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는 제 생각과는 다른, 적어도 제가 하는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라면 저와는 어느 정도 비슷한 생각을 품고,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돌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분명하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거짓 사도들도 있지만요, 거짓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그 우두머리들보다는 그러한 가짜 성도들이 더 많은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무엇일까? 저는 오랫동안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묵상을 해본 결과 차이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고난의 차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전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가시가 있고 그것이 내 연약함이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이 박힌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는요, 자신을 드러냅니다. 어느 순간에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나는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나는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어느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자랑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 따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제일 유명한 가문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그런 학자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유대인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자랑거리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이 사람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똥과 같이 여긴다. 그런 것들은 부질없다. 나의 자랑거리는 오직 나의 연약함이다. 나의 연약함밖에 없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진짜 사도인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진짜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바울은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나는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곳에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면은 지금의 바울 되게 만든 것이 뭐냐? 바로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고난의 유무입니다. 가짜는 고난의 과정이 없어요. 급속도로 된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유명세를 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석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제일 비싼 걸 좋아하시겠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왜 귀한지 여러분들 아시죠?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가장 경도가 센 그런 물질입니다. 쇠를 깎는 보석은 다이아몬드밖에 없죠. 근데 다이아몬드보다 어떨 때는 더 값어치 나가는 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거냐? 진주라고 하는 보석이 있는데 다이아몬드하고 진주하고 값어치를 비교하자면 뭐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가 훨씬 비싸지 무슨 진주가 비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와는 좀 다른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주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이 탄소가 뭉치고 압력을 받아서 생긴 물질이다라고 하면요. 진주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생물체 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조개라든지 뭐 홍합이라든지 이러한 생물체 안에서 그 조그만 모래 알갱이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액질로 뒤덮이고 쌓이고 그게 굳어지고 고착화되고 뭐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딱딱한 돌처럼 된 게 이게 바로 진주덩어리라고 하는 거죠. 진주빛이 얼마나 영롱합니까? 다른 보석과는 또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견뎌온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인내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고통을 견딘 그런 흔적이 있어요. 싸워온 흔적이 있어요. 싸움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진주를 진짜 그리스도인과 비교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가치를 지닌 보석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나도 그들보다 못난 것이 없다, 모자란 것이 없다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내가 더 낫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바울은 혈통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그리고 체험적인 부분으로나 자기의 모든 배경이 예수님의 12 사도들과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보다 못한 부분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역자가 인기가 많아지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다 좋은 걸로 보면 다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이 그만큼 많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돈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명예, 유명해지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자인 경우에 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는 남자를 조심해야 되고 왜냐하면 음란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보면은 갑자기 부상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온라인으로 뭐 조회수도 많아지고, 그것도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인기가 급속도로 상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의 지지도가 그 사람의 올바름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따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는 작년 그때가 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유명한 청년 사역자가 실족해서 넘어진 것을 우리가 직접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반면교사. 안 좋은 예의 그런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작년에 실족했던 그 청년은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책도 써내고, 그리고 책이 또 많이 팔려나갔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또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 사람들의 인기와 그런 지지도를 한 몸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나름
어떤 사역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본질적인 부분이 좀 흐려지지 않았나. 이게 바로 마귀의 공격인 거예요. 어쨌든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 거기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넘어졌던 이 경험, 이 체험이 어쨌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좁은 길로 나아가는 어떤 밑거름과 그리고 그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거나 실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오히려 자신을 채찍질하고 올바른 좁은 길로 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작년에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사람들은 참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모든 유튜버로 방송한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다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강을 통과하는 훈련을 거쳐야 돼요. 근데 너무 일찍 사역을 하고 유명해지다 보면 그런 훈련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유명해지다 보면 교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인기가 늘어나고 자기 말에 영향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요,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정말로 뭐라도 된 듯이 행동을 합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하고 하는 거 보면 자기가 정말로 우쭐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잘난 것은 그 사람이 잘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요? 주의 종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나귀의 역할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태우고 다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절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주의 종들 위에 탄 예수님에게 절하는 것이 나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 당나귀 같은 주의 종들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고난의 강을 통과해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쓰려면 채찍질하는 거죠. 채찍으로 맞아봐야 정신을 차는 거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들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유명세에 타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유혹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다 나를 지지하고 추종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나를 그 사람들이 실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실족시키는 도구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는 돈을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합니다. 근데 저주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또 계교를 알려주죠. 결국 이 사람은 주의 종에 반열해서 스스로 탈락해버립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금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더 앞으로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으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미혹되겠느냐. 교회가 많으니까 미혹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에 속지 않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 다른
국민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아요. 대졸자들의 그 퍼센티지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판단을 잘합니까? 분별력을 잘합니까? 교육 수준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지하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굉장히 무지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좌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40%가 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상일까요? 절대 정상이 아니죠. 범죄자는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벌을 받아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지지한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40%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거는 굉장히 무지한 거죠. 무지의 수준을 넘어서 정신적으로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그 대표자가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별명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형수한테도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기자회견에서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뭐 자기가 형수에게 욕한 것은 이제는 뭐 큰 이슈거리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자기가 형수한테 욕했지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면서 그냥 웃어 넘기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웃어 넘길 만한 일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짐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을 가장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뭐 정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면요. 이 사람은 며칠 전에 보니까 지금 대통령 대행하고 있는 사람한테 몸조심하라 이런 경고를 남깁니다. 대통령 대행이지만 어쨌든 최고 권력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대뜸 스스럼 없이 몸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날릴 수 있는 사람은, 이건 굉장히 멘탈이 적어도 잘못된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대행한테 몸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듣고 있는데 너희들도 몸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악에 받쳐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헌재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자기가 되려고 지금 부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봤을 때 그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이코패스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 같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가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말이지만요. 정상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정신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한 나라의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 국민들이 그걸 보고 좋아한다. 저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나라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대북 송금한 사실이 이미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돈 보내준 사람도 있고 증거도 있는데, 근데 본인은 싹 빠지고 있죠. 자기 부하들 다 뭐 죽이든 살리든 깜빵 가든 상관이 없고 나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식이죠.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거지. 증인들을 뭐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증인들이 벌써 7명이나 죽었습니다. 근데도 제대로 된 조사도 안 하고, 재판석에 출석하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이 사람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동원되고 있고, 또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야 될지 우리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개딸이라고, 본인들 스스로가 개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개딸이 뭘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사고 능력이 좀 중지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 아내가 그러는데 또 지금 그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돼야지 우리 같은 서민이 살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돈을 줬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정보를 늦게 들었습니다. 저는 돈을 받지는 못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돈을 받았다고 해요. 무슨 이슈거리만 생기면은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돈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자기 돈입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돈이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그걸 알고도 속는 건지 모르고도 속는 건지 그 사람이 돼야 우리 같은 서민들이 산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든 사회주의가 되든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좋은 것 같으니까 돈을 주니까 나는 그 사람 찍을래. 그리고 그 사람 지지할래. 뭐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유익이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범죄자든 뭐든 사이코패스든 뭐든 나는 그 사람을 지지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지독한 이기심입니다. 이기주의적인 거예요. 결국은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 세워놓으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미혹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40%나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일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되고 조기 대선을 치르고 이 사람이 대통령 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는 많은 앞으로의 그 미래를 놓고 우리는 기도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다 WC에 가입을 해놔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영적인 흐름이 아마 그들의 그 사고 능력까지 저하시켜 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조차. 그리고 대다수의 교회가 그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 좌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되어 있고요. 결국 미혹은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죠. 부디 우리가 기도하기는 이 악한 자들에게 우리나라가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짓으로 가장한 그런 사탄의 종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로마 바티칸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캐톨릭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기독교 이런 개신교 교단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멸망의 넓은 길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좁은 길을 찾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의 종이네, 내가 선지자다, 나를 따르라. 우리 교회에 와야지 참 진리를 들을 수 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회가 갑자기 부흥되고 커지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가 나가지 말 것이요. 너희는 차라리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지 지금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나도 가서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해보고 그러고 돌아다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많은 곳에는 마귀도 역사한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의 종인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미혹돼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아무쪼록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분별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5절에 보시면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며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사탄의 종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심판을 받겠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다 같이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가짜가 진짜인 양 행세를 하고 거짓이 진리를 덮어 씌우고 있는 그러한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시켜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할지라도 우리는 이 절대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